오랜만에 중후한 특송을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원대로 사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 기도로 맞서는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유다의 배신도 충격적이었는데 모든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버릴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 그 양떼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대부분 제자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린 후에 그곳으로 가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충성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다짐하죠.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동의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겟세마네라 불리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큰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이셨습니다. 그래서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고통을 기도로 맞섰고 무엇보다도 세 제자가 그 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은 근심과 고통으로 죽을 지경이었을 때 기도로 그 상황에 맞섰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비록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를 자주 만나죠. 우리의 일상은 문제들과의 치열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피하고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기도로 문제에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까? 둘째, 아버지의 원함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35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기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3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맞서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경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부탁을 거의 대부분 들어주죠.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 자주 못 들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여기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가 바뀝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함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함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기도와 나중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기도는 나의 원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함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원함과 자기의 원함이 충돌했을 때 자기의 원함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원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길이 비록 죽음에 이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원함을 받았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자기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기도하지요. 하지만 기도는 내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원함을 나의 원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에 맞추는 겁니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충돌할 때 기도는 나의 원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함을 영접하도록 하는 과정이죠. 개와 고양이 신학이라는 흥미로운 비유가 있어요. 오래된 비유죠. 개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먹여주며 재워주시니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나 고양이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먹여주며 재워주니 내가 당신의 주인이군요. 여기서 개는 자기 원함을 주인의 원함에 맞추었지만 고양이는 자기 원함에 주인의 원함을 맞춥니다. 이 개와 고양이는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의 충돌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전쟁의 뿌리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의도 밑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자기의 원함, 인간의 원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은 정말 끝없이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몹시 피곤해하죠. 그런데 그 뿌리에도 역시 자기 원함이 있습니다. 한편 종교적 이슈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의 원함과 하나님 원함 사이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가의 문제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그 유명한 신학자인 파스칼은 빵세라는 유명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빵세란 프랑스 말이고 그것을 영어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사색,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그가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자기의 의지가 있다는 말이고 자기의 원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은 인간의 연약함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원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갈등 속에서 나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로 기도야말로 아버지의 원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임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의 원함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원함보다 아버지의 원함이 우리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질 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질 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면 쉽고 편안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겠죠. 반면에 하나님의 원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나의 원함이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두 사이에서 갈등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갈등을 피하는 탈출구가 아니라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자 하지만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무겁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자고 쉬느냐? 이제 충분하다. 때가 왔다.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예수님은 세 번 기도하신 후 하나님의 원함을 완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행동합니까? 42절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담대하게 제자들과 함께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기도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시련 앞에서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잊게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갈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갈등할 때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